네, 안녕하세요. 서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요셉처럼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지만 그가 겪었던 고난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요셉의 고난에 더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요셉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어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네,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각기 다른 꿈을 꾸고 근심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자에게 3일 안에 석방될 것이라고 해석해 주면서 풀려나게 되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반면 떡 굽는 자에게는 3일 안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된 후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5절입니다. 5절에 이제 꿈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꿈은 성경이 완비되기 전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계시의 방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7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은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그의 친절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삽시간에 포도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고 그것을 짜서 바로 왕에게 공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12절에서 15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즉각적으로 그것을 해석하였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꿈을 알려고 한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추록 후에 자기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정당한 길을 포기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이 좋지 않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날부터 사흘 안에 그 관원장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몽을 꿈꾼 자에게 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서슴지 않고 말을 전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배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은 자를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높여주십니다. 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서로 다른 꿈을 꿉니다. 아침에 요셉은 그들의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감옥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두 관원장의 근심을 알아채고 그 이유를 묻는 사람은 요셉뿐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남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그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요셉은 근심하는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누군가에게는 영적 관심을 갖는 또 그런 진심을 담아 그를 섬길 때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고난으로 주위 사람의 근심을 체휼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오늘 체휼하고 위로해야 할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적용할 부분입니다. 바로의 생일날 술 맡은 관원장은 정직이 회복되어 다시 왕의 수종을 듭니다. 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처형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음에도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이 감옥에서 나갈 생각만 하기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바뀌기만 바라기에 상대방이 베푼 호의와 수고를 망각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누군가 내게 베푼 호의와 수고를 기억하며 그에게 감사합니까? 아니면 잊어버린 채 외면하고 지냅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묵상간증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간증은 페이지 139쪽에 정유경 씨의 나의 해석,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어머니, 땡땡이는 예정대로 입학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오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을 불과 일주일 앞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들의 입학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ADHD와 우울증이 있는 아들이 한국에 가면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자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내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않아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정신과 의사로 성공을 꿈꾸며 뉴욕에 간 저는 이혼한 뒤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ADHD 진단을 받을 즈음에 큐티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해석을 듣다 보니 이혼하고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믿은 저의 교만을 회개하고 부모님과 전 남편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학생이 되도록 아빠를 자주 보지 못하는 아들을 생각하니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생이 사는 텍사스로 이주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점차 잊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지역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사명을 묻는 질문에 순간 아이들을 살리는 믿음 좋은 정신과 의사라는 겉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교만으로 이혼한 잘못을 이야기하며 내 죄와 수치를 고백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다는 것을 전하는 게 제 사명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한국에 꼭 가야만 가능하리라 여겨지던 일들을 오히려 코로나19 덕분에 미국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실시간 화상 미팅으로 믿음의 공동체의 소그룹 모임과 각종 양육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저의 낙태죄를 회개하고 동생과 서로 상처를 나누며 회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들의 입학 연기라는 흉한 소식 가운데 근심하던 저를 더 깊은 회개로 이끌어 주시고 삶의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어떤 사건이 와도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를 묻는 분들에게 저의 죄와 연약함을 나누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과 주위 지체들의 근심과 고통을 보면서도 체휼하기보다 무관심과 판단으로 일관해온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셔서 구원을 위한 사명과 위로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